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바쁘셨죠? 좋은 날들이 이렇게 계속 되는데 느끼지 못하고 바쁘게만 살아오시진 않으셨는지요? 이 시간 참된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손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소배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2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7장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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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저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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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저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센 외엄 높여서 마녀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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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저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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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삶을 되돌아보니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마음과 불순한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국정을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에 기름 부어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말할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강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상처받는 마음이 위로를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정치는 여전히 또 어지럽고 또 경제 상황은 어렵고 하지만 하루하루 잘 이겨내셨습니다. 또 부활절을 잘 맞이하셨고 또 부활절이 지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드십니까? 요즘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초고령화 시대가 왔다 할 정도로 이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런 말들을 자주 들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정년도 연장해야 되고 또 노인이란 그 나이 규정을 65세인데 뭐 70세까지 하자, 뭐 또 몇 년 늦추자 이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 6, 70년대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어요. 그때 평균 수명이 60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0년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잔치를 했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실 환갑잔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는 맛있는 것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셔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2의 인생 이런 이야기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준비하지 않아도 됐었던 시대죠. 자녀들도 부모님의 부양에 대해서 지금처럼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5년도까지 현재까지 무섭도록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평균 수명이 85세에서 90세예요. 100세 넘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나이는 똑같아서 퇴직하고 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나이 젊었을 때 회사나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해서 청춘을 다 바치면서 일을 했지만 은퇴 이후에 그 제2의 인생은 회사나 국가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도 미리 자기가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60대면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그러고 또 일찍 시작하는 사람은 50대에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 제2막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다 내려놓고 전혀 생소한 그런 일, 또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젊었을 때, 힘 있을 때의 그 삶과 이제 나이 들어 힘이 없고 연약할 때의 그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인생 2막은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게 살고 계셔요. 우선 이 신체, 몸 상태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뭐 속도가 느낌이 50대에는 50km, 60대에는 60km, 70대에는 70km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년마다 다르고 그런데 뭐 나이 드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느낌이 다른 거죠.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하는 폭도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친구나 지인들도 점점 하나둘씩 내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즐거움도 별로 없게 되고 또 특히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도 많아서 이 외로움과 또 고독감이 밀려오고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인생 2막은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젊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타국에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삶의 모든 부분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 바쁘게만 살다 보면 금방 좋은 시절 다 지나가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정말 20대 때 만나서 젊고 예쁘고 멋질 때 연애도 하고 결혼하고 즐기고 행복할 그 시간에, 서로를 사랑할 시간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그 서로 좋은 모습들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아웅다웅 싸움만 하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보니까 벌써 아내나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어 있어서 그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 멋있는 모습은 다 사라지게 되고 아이고 제 왼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엽던 아기가 좀 품어주고 뽀뽀도 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냥 남의 손에 다 키우다 보니까 뭐 어디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 좋은 시간 다 보내고 훌쩍 커버려서 이제 이상하게 남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인생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 한 사람은 인생 2막이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귀하고 소중한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바쁘게 살면서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을 보고 누리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꼭 돈이 많다고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고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고 또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쏟았는데 인생 2막에서는 꼭 돈이 다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철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철이 너무 늦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철들야 망령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에 철이 들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보여지는 형식적인 행위만 그렇게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철이 들던 사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알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채우기를 원하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늘 구하면서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주님이 영적인 일을 하시러 오신 것을 알지 못해요. 영적인 일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육적인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런 것을 해주셨는데 영적인 것과 연결하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늘 문제에만 집중하고 병 고침 받는 것, 또 죽음이나 배고픔, 그리고 내 이 고통 해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육적인 문제만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적인 갈급함을 깨닫지 못해요.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영적인 풍성함, 영원한 것은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수박만 보고 겉만 핥고 속은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나 같은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부터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영으로, 육신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제2의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육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주님과 부활하시고 난 후의 주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 다른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육을 초월해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육적인 세상의 문을 열고 영의 세상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세상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제2의 인생 제2막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시고 문을 닫아놨는데도 들어오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고 만나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영으로 그 말씀과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치 주님이 옆에 계신 것 같은 효력을 발생해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제2의 인생, 영적인 세상에서 멋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어떤 자유를 말씀하시는가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때그때 한 부분만 맛보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깐 맛보는 그 자유함이 저의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는지 또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완전히 맛본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인생입니다. 아마 완전한 자유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하고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길 때에야 제대로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잠깐씩이라도 깨닫고 누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의 힘과 능력으로 영적인 세상을 일을 해나가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를 만나려면 그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해도 벌써 예수님의 주위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간절히 바람만 있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서 천장을 뚫고 예수님께 이렇게 모시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빨리 고침받고 싶은데 주위의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자기는 불구기 때문에 그렇게 애만 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 주님이 오시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모습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먼저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인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를 보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의 모델이에요. 제2의 인생은 진짜 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삭개오는 불법적으로 돈을 갈취해서 많이 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없죠. 손가락질 당하죠. 돈과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외롭고 불행한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내가 불의한 것으로 얻었으면 4배나 갚고 내가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 사실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주님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주님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2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버린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움켜쥐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혈류병이 걸린 여인,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나병이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8년 된 중풍병자, 이미 죽었던 자도 또 살리시고,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맞춰지고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세상 권세인 이 죄와 돈과 육체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생 제2막의 삶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그런 눈으로 보시고 읽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때에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을 또 초점을 두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받은 나만의 사명을 어떻게 이룰까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서 자녀도 낳고 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좀 더 돈 벌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바디스는 주님이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질문한 말입니다. 코바디스는 베드로가 네로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지하교회가 유지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아주 잔혹하게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뒤로하고 지도자잖아요.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하려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예수를 보고 말한 쿼바디스 도미네, 즉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거기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 물음에 예수의 대답은 내가 버린 나의 양을 찾으러 다시 못 박히러 왔노라. 자기는 그 현장을 떠나는데 예수님은 도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거기로 왜 가십니까? 이 질문이겠죠. 네가 버린
나의 양을 찾으러 간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크게 뉘우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같이 내가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해서 못 박아 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순교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인생 제2막을 제대로 준비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제2막 하면 뭐 계속 놀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 이것만 생각하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제2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코바디스,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저기 지금 내 백성이, 내 사랑하는 영혼이, 어린 양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만 살자고 등을 돌리느냐? 너만 먹고 살자고 그렇게 하느냐? 왜 되돌아보지 않느냐 이거죠.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주님, 저도 먹고 살기 바쁜데 제가 남을 돌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죽겠습니다. 난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좀 하세요. 그러실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다시 돌이켜서 생명을 살리러 그 죽음의 자리로, 그 손길이 필요한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제2의 인생길, 여러분의 인생길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이란 것은 주님만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더 좋아 보이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더 빨리 더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방법과 술수를 동원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권력을 잡는 것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있는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쓰고 방법을 쓰고 하면 그것이 빠른 길인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대로 좁은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은 힘들고 어렵게 보입니다. 누가 봐도 이 지금 현실에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편하지도 않고 빨리 가지도 못합니다. 손해도 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해 계심으로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때로는 반석을 쪼개서 생명수를 시원하게 주시고 또 메뚜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우리 인생길을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생명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제2막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 한 차원 높여서 지금까지는 믿음 없이 살아왔지만 인생 제2막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대로 영적인 일을, 영원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나머지는 주님이 옆에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데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동 주시는 대로 될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손해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너무 삶이 기쁘고 풍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영적인 풍성함이 그 힘든 것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그러니까 종교 행위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잘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줄 알고 또 하나님 기준에 흡족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늘 긴장감이 있어요. 기쁨과 자유가 없게 됩니다. 좀 잘할 때는 내가 잘 될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고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내가 바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면 괜히 기분이 안 좋고 벌 받을 것 같고 복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비유로 아들과 또 종의 신앙으로 비유를 했어요. 아들의 신앙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철들었네 그렇게 되지만 종의 신앙은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하고 한 가지만 못해도 그것 때문에 혼나거나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늘 평안함이 없고 두렵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한 것은 칭찬과 복을 주시고 잘 못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까 봐 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게 해주신 거예요. 부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행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다 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 해주신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이것은 늘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는 그 법을 현실적으로 헌법이나 이런 거 어기는 것도 죄지만 근본적인 죄를 항상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 육신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그 세대들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법으로 살기 때문에 늘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율법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할 때만 인자하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잘한 게 없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두렵고 혼나지 않을까 벌받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우리가 온 인류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과 죄를 판단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고 오직 그의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이놈 하고 벌을 내리는데 엄마 뒤에 숨어서 엄마 이럴 때 엄마가 다 막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기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던 대제사장이 있었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멋지고 당당하게 성공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이 모든 게 다 우리 주 예수님의 공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찬송드리고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부활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됩니다. 제2의 인생 2막은 꼭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했거나 실패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제2의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2의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고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그 짐을 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연이 있습니다. 이 인연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다 연결되고 이어진 인연들이 있습니다. 또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사랑도 받지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되고 부부로서 서로 해야 할 일과 또 서성과 제자, 직장에서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곧 첫째 사명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형제, 친척, 가족의 인연이 있고 친구와 동료와 서성과 제자 등 다양한 인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족 단위와 사회 구성원과 국가를 이루게 해주셨고 거기에 개개인 우리 각각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그 삶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면 나 혼자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까 봐, 주님을 따르지 못할까 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나가면 내 삶의 무거운 짐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진다고 자꾸 믿고 바라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 수 있도록 가볍게 해주신다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예수님이 짐을 다 들어주시고 한 개만 남겨놓고 가볍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겁게 느껴졌던 짐들이 주님께 나아가면 이제는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만 보더라도 제 경험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삶의 무게를 어떻게 져왔나 싶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던 이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 지금도 있지만 어떻게 져왔나, 지금 지고 있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막 능력이 많아서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고 다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귀신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해서 공경에 처했어요. 마가복음 9장 18절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는 말에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신 후에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다짐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그 삶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의 삶과 성령을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후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기록한 삶입니다. 그들이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고 이런 기록이 아니에요. 열심히 놀라운 능력으로 살지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런 기록이에요. 그게 제2의 인생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치 세상에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이 두려움이 많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내세워서 은혜를 내세워서 무섭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성도들은 대부분 소극적이고 자기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는 성도들은 적극적이고 담대하며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제2의 인생 2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 1막과 2막이 왜 달라져야 합니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해서 살 것입니까?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2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사업을 하며 어떻게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볼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살아볼까 여행이나 즐길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또 다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기 위한 것과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순위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제2의 인생 2막이 시작된 사람은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보게 되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먹고 마시는 일이 전부였지만, 구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성령을 받은 뒤에는 평강과 희락이, 화평이 더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되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더 힘쓰게 되는 것이 인생 2막이고 더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키워 보십시오. 그렇게 살 때 물론 어떤 때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손해도 보지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절 하루만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벌써 잊어버리시진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죠. 부활 이전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러 오셨지만 부활 이후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삶의 활력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로 제2의 인생 2막의 인생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았던 제1의 인생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시는 풍성한 제2의 인생 2막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어서 나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살았던 제1의 인생에서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2의 인생으로 도약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주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깨닫고 더 풍성한 인생,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2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작은 헌금이지만 받아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보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부활의 은혜가 주어져서 또 제2의 인생 2막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좀 화면이 바뀌었죠. 요즘에 자꾸 이렇게 새롭게 좀 가꾸려고 하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올해 교회 표현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있죠. 첫 번째, 2025년도 반석교회 표현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보면 표고 반석교회, 이 밑에는 BS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 반석교회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보시면 잘 꾸며져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영상으로 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오시고, 또 오시지 못하면 계신 곳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드려 주십시오. 세 번째,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몸과 마음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왔던 우리 지상중 청년 건강회복과 가정구원과 또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더 충만하셔서 또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만섭 성도님, 우리 이제 오늘 퇴원합니다. 이제 토요일이죠. 미리 촬영하니까 토요일날 퇴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우리 성도들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반석 미디어, 우리 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를 또 말씀드리지만 함께 꾸며가야 되니까 동력자 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또 입원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구원받을 영혼들 많이 보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과 또 일해 주시는 우리 요양 선생님들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엘피스 홈케어 이 두 교회와 또 센터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이 엘피스 홈케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모든 것을 관리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 건강과 또 가족분들과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 계신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어지고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원장님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우리 함께 일하시는 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어려울 때인데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무역 관계나 이런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어요. 날이 추웠다 또 약간 더웠다 그런 느낌인데 이럴 때 환절기 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 또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로운 삶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선교회에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분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